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이 늘 생수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놀랍지만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의 연속 속에 여호와의 믿으며 그 신앙의 경건을 가지고 사울에게 쫓겨다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지만 이야기의 단락은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의 극치는 이제 블레셋의 수렁에 다윗이 빠져 들어가는 슬픈 모습입니다. 2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우리가 21장에서 사울의 암살 위협 속에 절망의 나락을 경험했던 다윗, 그래서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망명처를 구하던 슬픈 영적인 수렁과 몰락에 헤매던 다윗이 갓 선지자의 등장, 아비아달 제사장의 동참으로 그 밑바닥 삶 속에 아둘람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빛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더불어 함께 울부짖으며 깊은 시편의 탄식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시대적인 상황을 알았습니다만,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울의 칼날 같은 수색 작전 앞에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경험하며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가며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다윗의 여정에 승리의 빛이 올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사울의 위협으로 탈진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블레셋 망명을 신청하고 맙니다. 어쩌면 영웅에서 수렁으로 무너지는 슬픈 장면이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는 열왕기상 19장의 슬픈 엘리야의 탈진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는 듯합니다.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대한 실제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배역의 자리로 돌아선 역사적인 전례뿐 아니라 우리도 오늘까지는 영적인 승리의 창가를 부르다가 그만 지쳐서 내일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무너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헤매는 개인 경건의 삶의 슬픈 장면들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실제로 만나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의 칼날에 지쳐 넘어진 다윗이 내가 이전에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택한 방법은 블레셋 망명을 선택하여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위협 앞에 다윗 스스로 나를 이방인의 신의
이방신의 영역으로 나를 쫓아내는 위협을 느꼈던 그대로 이제 드디어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21장보다는 다윗의 입장인 변화가 좀 이루어졌고, 그때는 순수한 도피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젠 제법 사울과 군대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울과 대치관계를 이룸으로써 블레셋이 다윗과 손잡는데, 반사울 전선을 형성하는데 유익을 보았고, 다윗의 용맹함을 알았던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 다윗에겐 또 다른 영적인 수렁 헤매며 다윗은 나름대로의 모색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도 가드라는 지역에 살기에는 아게스의 지배 안에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중압감을 가졌고, 그래서 변두리 한 성읍을 청하게 됩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왕과 같이 내가 거주하기에는 송구스럽다는 변명을 일삼아서 다른 곳으로 성읍 한 곳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게스가 다윗에게 시글락 지역을 할애해 줍니다. 시글락은 본래 시몬과 유다 지파 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지만 실제 점유는 지금 블레셋이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지금 다윗은 잃어버렸던 유다 땅을 회복하는 나름대로의 대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세속적인 방식이지요. 그 사울의 군대와 유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닌 그 지역의 남부 지역의 부족들을 약탈함으로써 예물을 가지고 아기스의 환심도 사고 그 지역을 회복함으로 유다 성읍, 유다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는 일로서 이 공경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볼일을 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스스로 추스리고자 하는 세속적 방식을 우리가 비난하기 어렵겠지요. 그런 상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흔히 1년 4개월을 지내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신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2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28장 1절 2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소환합니다. 다윗을 인정하고 이제 다윗의 부대를 통하여 사울과의 전면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다윗을 앞세워 천병에 세우려고 하는 아기스의 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성경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린 이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도 잘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이 현실적인 한계,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현실의 문제에 무너져서 세속적으로 몰락해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슬픈 정황을 지금 우리가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위기 속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또 다른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았는가, 개인으로
교회로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남의 믿음에 대해서 섣부르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다윗도 예외 없이 그런 수렁을 겪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일깨워주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겪어되는 영적인 수렁의 그 내용들,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믿음 좋다는 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자신감보다 언제나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연륜이 없습니다. 믿음은 매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에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누구나에게 믿음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기억하십니까? 뭘 고백하고 있는지. 성도의 교통하심을, 거룩한 백성의 보살피심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교회 일을 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영적인 유대를 가지십시오. 함께 일하는 영적인 유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야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 나름대로 전략적인 몸부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글랏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어진 땅이지만 블레셋의 점유 아래 있고, 그는 그곳에서 어쩌면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왕권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략적인 몸부림은 결국은 아기스의 소환을 통하여 이제 손에 땀을 쥐게 되는 장면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겪어가야 될 시련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